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듣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모든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저야했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오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전한 기한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창조 세계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사람의 멸절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심판 전에 사람이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21장은 앞서 애굽에 대한 경고에 이어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에서 애굽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듯이 21장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도 선지자의 떨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는 구절을 보면 바벨론의 통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겝은 남쪽 지방을 통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네겝 회오리 바람이란 남쪽 지방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 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쪽 태풍이라고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의 일기예보관처럼 강한 모래 폭풍이 동반한 남방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긴장감만 감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한 나라가 바벨론에게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그 강한 나라는 바로 바사와 메대 왕국입니다. 2절 보시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엘람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엘람은 바사 왕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당시에는 엘람은 바사 왕국 국호를 사용하기 이전 단계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나중에 엘람은 바사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발생지는 카스피해 아래 오늘날 이란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위협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보시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은 곧 있을 바사와 메대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모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듯 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좀 더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급 사람들에게 방패에 기름을 바를 것을 권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적군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할 때 그 공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이 급박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대가 왔고 그 결과 바벨론의 성은 함락되었고 바벨론의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는 파수꾼의 결과 보고입니다. 파수꾼의 보고는 미래에 일어날 바사와 메대의 바벨론 침공과 바벨론의 함락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파수꾼 보고의 특징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 신상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은 바사와 메대의 공격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물들은 사람이 직면한 환난을 결코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돔에 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두마에 대한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두마는 침묵을 뜻하며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 에돔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일은 지명으로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에돔 전체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두마에 대한 경고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묻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여기고 질문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밤새 아무 일이 없었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의 대답은 앞서 바벨론의 파수꾼의 관찰에 따른 보고와는 달리 상징적 의미의 보고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즉 광명의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어둠의 때 멸망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둠의 때
멸망이 올 것인데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광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으라, 여기서 물으라는 것은 찾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로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를 통해 균형과 견제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학대하는 나라는 흥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의 가치관들, 우상의 영역들을 완전히 파하고 오직 주님만으로만 나의 모든 것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열방들을 향한 당신의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사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일방 열방들의 나라들에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메시지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에돔에 관한 경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이 모든 나라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의 왕국의 성을 세워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고 우리를 향한 경고이며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